좀 행하네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관식에도 굉장히 흥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가시죠? 예. 우리 계시는 분이 우리 박유신 집사님 분이 안 계시겠네요. 이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우리 정 집사님하고 장 집사님 계세요? 계시는구나. 아무튼 더운 날씨에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합에게 나갔던 이 엘리야,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기별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엘리야,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의 팀이 돼서 정말 그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펼쳐지는 그 엘리야에게 어떤 하나님의 작전이 하달되었는데요. 여기 열왕기상 17장 2절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분연히 일어난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생애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의분이 일어난,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서 이 잘못된 것을 좀 고치겠노라고, 좀 옳은 소리를 해야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상태의 엘리야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엘리야였다면, 그 당시에 엘리야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정말로 악한 왕, 이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도망가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 하든지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해야 좀 분위기상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이 말씀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모든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숨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저기 어디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 좀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좀 숨나요? 우리 장윤정 목사님 어떨 때 숨으세요? 죄질 때. 또 어떨 때 숨으시나요, 장로님? 무서울 때. 맞아요. 우리가 두려울 때가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아 잘못을 해가지고 어쨌든 두려운 거죠. 그것도 두려울 때가 아니면 숨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절대로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세상에 좀 두려운 것이 많이 있나요?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의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꿀리는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야만큼 용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숨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엘리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두말하지 않고 또 순종을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엘리야가 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어요. 거기서 까마귀가 날마다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셨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여기 엘리야가 대략 6개월 정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머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으로 그 역사의 무대에 호련히 등장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야는 좀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할 많은 모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기 전에는 그가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위대한 전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감하게 나선 이 엘리야에게 그 그리 시냇가에 그 구석진 곳에 가서 좀 숨으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 세상에 나서기 전에 그에게 먼저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해서 마련하신 훈련소였습니다. 이 훈련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2가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이 그리 시냇가의 훈련은 물러서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감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이 엘리야가 좀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말씀, 즉 좀 물러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금 숨으라고 하는 명령은 죽으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분이 있어요. 의분. 정의를 외치려고 하는 그런 의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전진하다가 내가 순교할 수는 있어도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좀 물러서라고 명령하셨고 엘리야는 그 명령에 또 순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 놀라운 순종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좀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물러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러서는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크게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서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물러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다음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러서 있는 동안 자신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헤아리고 더 좋은 방법과 지혜를 찾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더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 물러나 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그 경험을 한 후에 그 복음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막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병 고치는 것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막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마디로 이 구도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 구도자들을 만나서 봉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물러나셨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왜 예수님이 물러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물러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 발짝 물러서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양보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게 참 보여요.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안겨주려고 막 이렇게 가요.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해야 하지만 물러서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와 더불어서 싸우는 대신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에 우리가 물러나서 기도할 때 또 다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물러나면 길이 보여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손수 운전하고 다닐 때는 전혀 보지 못하던 것들이 옆에 타고 가거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타고 가다 보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물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물러날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킨 두 번째 훈련은 이스라 하신 곳에 있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시네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리시네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박유심 집사님, 그리시네가가 그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흐르고 바위도 있고 커다란 나무도 있고 새들도 있고. 장로님 어땠을 것 같아요? 하천. 냄새. 그런 거.
근데 저도 박유신 집사님과 비슷한 그 그리 시내가 하면 왠지 그런 맑은 계곡이 있는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근데 그런 곳일 수도 있지만 좀 그 그리 시내가의 어떤 좀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냄새 나고 그런 거.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엘리야가 뭘 했을까요? 그냥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주니까 언제 음식이 오나. 예? 하늘만 쳐다보는 일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말씀을 암송했는지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엘리야가 그냥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 이상의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 뭐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뭐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밥은 꼬박꼬박 먹었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줬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엘리야는 그 그리 시내가에서 그렇게 무의도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6개월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6개월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는 것이 엘리야의 일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일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때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사명이에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그리 시내가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 시내가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6개월 동안 그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대화 나눌 상대도 없고 지금의 상황을 좀 푸념할 그 푸념을 늘어놓을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 까마귀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 시내가에 그 지루하고 할 것 없는 답답한 그 외로운 그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6개월 동안 바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랜 신앙을 해오신 분들을 보면 참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긴 세월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종들을 볼 때에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그 오랜 신앙의 그런 삶 동안 그 삶에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존경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험이 있었고 힘든 것들이 있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오늘 주님을 섬기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머무는 믿음과 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직산교회를 진리의 등대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불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헌신하며 등대불을 밝혀왔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직산교회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니면 이 직산의 진리의 등대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명령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있으라 하신 곳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신 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마침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있으라 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있으라 한 곳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날에, 그 재림의 날에 있으라 하신 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사명의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신앙, 꼭 이 직산교회가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지켜서 그 재림의 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